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저희가 나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가정,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얼굴에 큰 티도 없고 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참 멀쩡해 보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병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정서가 크게 왜곡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쇠뇌돼서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아 보이고 큰 문제 없어 보여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큰 50년, 60년, 70년 동안 잘못 자리 잡은 것들은 정말 그 부분들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참 절망적이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많이 병들어 있구나. 이 사람이 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구나 만날 때 우리가 당혹스러운데 더욱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야기해 보니까 야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생각에서 사고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는 많이 놀라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뭐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이 그냥 잘 먹으니까 학교 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생각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럴 때 우리는 참 놀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병이 있어서 큰 질환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가족들이 놀라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병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요. 대부분의 질병이나 대부분의 문제나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체크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면밀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교회도 잘 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하나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세히 하나씩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이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 오니까 뭐 목사 아들이니까 뭐 하라는 거 다 하니까 애가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이 생기는 것과 같이 부모가 손 쓸 수 없고 교회가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문제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경우와 똑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성전도 거기 있으니까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씀으로 살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교회 왔다, 예배 드렸다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뭐를 잘 지켰다, 안 빠졌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와 우리 부모와 우리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삶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멀쩡해 보여도 이 사람이 고지혈증이 있는지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뽑아봐야 돼요. 피를 뽑아봐야 됩니다. 팔에다가 혈압기를 재고 축축축축 눌러봐서 이 사람이 괜찮은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바빠서 주일날 왔으니까 뭐 하는 거 했으니까 안 하는 거 안 했으니까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어느새 혈압이 200 올라가는 거예요. 200 올라가면 죽나요? 혈당이
200, 300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릴 때라든지 우리가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던 형제 중 한 사람 하나니와 그리고 두어 사람이 유다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유다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난 후에야 무엇하게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돌아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야, 그 정도 됐으면 잘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나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면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화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가서 면밀하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야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먹고 있으니까 학교 잘 가고 있으니까 겉모습이 괜찮으니까 좋은 직장에 좋은 사업장에 그리고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있고 뭐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직업과 괜찮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없겠네. 교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온 가족이 다 교회 오고 그러니까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살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원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이 느헤미야의 친구들은 형제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면 성문도 보수가 되어져야 되고 성벽도 보수가 되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성전도 보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져야 됨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물론 이때 당시의 삶의 모습이 비참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상황이 비참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참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는데 힘들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살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중학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학교 갔느냐, 학원 갔느냐, 숙제했느냐, 숙제하지 않았느냐, 이 아이가 전체적인 아이들 가운데 평균은 넘어서느냐, 상위 몇 프로가 되느냐, 거기에만 살펴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가정을 살피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남편이 밖에서 얼마를 벌어오느냐, 아내가 집안 살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느냐, 이런 시선으로 가정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진짜 문제가 나오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백성을 보기 시작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강하면 됐고 학교 잘 다니면 됐고 세상 말로 인간 노릇하면 됐어요. 돈도 잘 벌어오고 사람 노릇하면 괜찮은 걸로 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람 노릇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가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몇 명이 모여지는지도 중요하겠죠.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일이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민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까, 유다로 돌아갔으니까 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다 회파되고 큰일 난 상황이고 환난을 만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아내, 남편, 가정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할 것도 생기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아주 차분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이제 대학생 되면 교회를 안 와. 이제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하고 자기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부터 교회 오지 않아. 왜냐? 마음은 온통, 영혼은 온통 병들어 있는데 교회 얌전히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얌전히 있으니까, 그 얌전히 있고 시킨 대로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예배 시간에 다리 올려놓고 예배 드리면서 뭔가 삐딱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고 아주 담백하게 나는 지금 신앙 없는 상태니까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차분하게 듣고 있으면서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의 형제, 느헤미야의 친구가 하나니아와 그리고 두어 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유다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학교 생활이 어떤지 공부는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고 욕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저도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사하고 취조하는 시간이 아니죠. 조사하고 취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사하고 취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편도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살필 때에 느헤미야처럼 이제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처지에 있어요. 언양에 벗어나 있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기도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기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느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도 우리가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울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감정을 토로할 뿐이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6절에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된 모습이라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감도 아니고 내 추정도 아니고 나의 상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교회 와야지. 왜 교회 와야 돼? 교회 왜 와야 돼요? 어렸을 때 교회 왔잖아. 아빠가 교회 가면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야.
성탄절 왜 예배드려야 돼? 성탄절에 맛있는 거 먹고 애들이랑 놀러 가면 좋은데 왜 예배드려야 돼? 소구영신 예배 때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그 시간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신년감사 예배 때는 쉬는 날이니까 자고 싶은데 왜 그 시간에 예배드려야 되고. 아니 내가 예배드리자고 했잖아. 엄마 아빠 예배드리니까 넌 따라와야 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옷도 사주고 다 주니까 와야 돼.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모세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에 그는 확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에서 떠났는지, 그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그는 분별하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가운데 힘들기는 힘든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지금은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견하지도 못하고 기도로 예방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엄마 아빠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원래 우리 집은 교회 다니기로 했어, 우리는 집은 교회 오는 거야, 넌 원래 교회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가르치고 먼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준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또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자기의 죄도 있지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아비의 집, 자손의 집, 모든 민족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얘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보기도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가정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잘못했다,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인 우리가, 엄마인 우리가, 부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시나요? 회복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쟤네들은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쟤네는 저것밖에 안 되고, 난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것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하는 모든 자리의 모습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 가운데 회개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10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형제 자매가 우리 지체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멈춰야 됩니다. 맨날 왜 그렇게 사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 너는 이제 포기했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는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돼요. 저의 부모, 저의 자녀, 저의 형제. 그 맨날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 네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황폐했던 곳을 하나님이 다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쓰여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자녀, 부모를, 형제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무너져 있고 무엇이 망가져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도 그리고 자녀들의 정서 점검도 전문가가 하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얼굴빛도 괜찮아, 먹는 것도 잘 먹어, 아이고 애 말하는 것도 잘 말해. 그런데 전문가가 들어보니까 병 들었어요. 큰 병이 들었어요. 정서적으로도 큰 병이 들었어요. 심리적으로 큰 병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큰 병이 들었어요. 뭘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예배 시간마다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마다 많이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졸기 때문에 나도 졸리잖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졸음 귀신을 이렇게 여기저기 퍼뜨려 가지고 나도 졸리고 말이야. 도대체 뭘 하길래 여기 시간에 조는 거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네 놈들이 그딴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 집의 죄까지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 한 해가 시작됐어요. 각 가정마다 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작년처럼 지난해처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원망하다 한 해를 소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우리의 형제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돕고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아내, 남편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죄를 붙들고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